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1월 가을 초겨울 어느 날 정말 그 프라타나스가 그때는 가로수였어요. 다 떨어지고 굴러다니고 아마 오늘 정도에 이렇게 그때 추웠을 것 같아요.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제가 신앙촌 삼거리 거기에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옆에 있는 부동산을 갔습니다. 실은 하루 종일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려고 인천시청 앞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 이 신앙촌 입구에 이렇게 우리 고향 아는 분이 한 분 사셨어요. 그리고 내 옛날 친구 한 사람이 편지가 왔어요. 이 범박동 사서함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신앙촌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지금도 못 만났습니다만은 그날 오후 한 5시경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25평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보증금은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방이 사당동에서 그 200만 원 주고 살았거든요. 쪽방에 살았는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 25평을 이렇게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저희 성도들은 저희 그 남동생하고 우리 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11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해서 드리는데 실은 좀 내가 교회 설립했으니까 이제 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 일단 좀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니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찬송 부르고 나니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가정이 할아버지도 오고 그 손자도 오고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식구들끼리 지금 처음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느냐 그러니까 실은 인천에서 이사를 이렇게 왔는데 요 교회 큰 길 건너편에 새우 연립이라고 하는 그 연립에 이사를 딱 하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이삿짐은 그냥 내려놓고 불이 나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 되라. 그 아버지도 집사고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사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삿짐을 돌봐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회계 집사님 부인은 여전도 회장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조직의 시작이고 또 그 집에 조그만 한 서너 살 먹은 아들이 하나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우리 처음 주일학생이죠. 주일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12월 4일 날 이제 제가 그 낮에 제가 이렇게 목회 시무를 했던
사당동에 있는 상광교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신 노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설립 예배를 이렇게 오후 4시에 이렇게 드려 주었습니다. 설립 예배 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 사당동에서 그 버스로 왔기 때문에 25평이니까 꽉 차더라고요.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그 사람들 구교회 오고 이제 교인은 뭐 이제 그 한가정하고 저희 식구들만 예배를 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노회가 우리 지역에 전도의 장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실은 진짜 합동축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는 오래 믿고 뭐 주일날 그 성수주일하고 이런 것은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됐어요. 진짜 이 입술로 욕을 안 했어요. 그 주일날은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 이상씩을 자리에 뜨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만하겠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못 하겠어요. 그냥 교회 와보라고. 그러니 그 개척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느냐면 그날 설교할 내용을 주보에다가 적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런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내가 써주면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그걸 대피를 했어요. 저는 좀 글이 좀 막 날아가니까 좀 보기가 편하지 않네. 그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대피를 시켜서 그 주보를 우리 교인은 뭐 10명도 안 되는데 100장 이렇게 만들어서 그 동네에 전부 일주일 동안 전달했어요. 그냥 불쌍해서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쌍해서. 참 교회가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뭘 피웠느냐면 공장에 때는 그 갈탄난로 있잖아요. 갈탄난로. 그걸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그 25평 그 안에 아주 그냥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 불필 나오면 뭐 신문지를 갖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갈탄에다 불을 붙여. 갈탄 혹시 여러분 때 보셨어요? 엄청 불 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피워놓으면 따뜻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참 힘든 그런 모습이 그냥 보여져요. 그 뭐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합판이에요. 합판 강단 옆에 이렇게 양쪽에 막고 그런 합판으로 막아놓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처량하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주위에서 참 너무 안 됐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 보고 그 열심히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CCC의 자기 처남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성도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거기 회사에 근무하는 아주 좀 실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 이 처남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정말 함께 전도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CCC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LTC 훈련을 받고 그분은 직장에서 전도하는 NLTC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저는 3개월 저희 집사람하고 받고 그 사람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요. 평신도는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두 아들들을 그냥 그 집에 맡기기도 하고, 그 집에 좀 많이 맡겼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CCC 훈련원을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완전히 뭐 석 달 동안 밤 11시에 와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11시 돼야 그 훈련이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런 훈련을 마치고 전도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희 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복음의 그 깊이, 그 넓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냥 너무 설명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한, 그때는 이 행정구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역곡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괴한동이지만 344의 1번지 25평 정도의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전도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워싱턴 DC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LA에서, 어느 날은 보니까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저 독일에서, 저 러시아에서, 저 오세아니아 시드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진짜 세계 복음화, 꿈도 못 꿨던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저를 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고 오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확실한 현장에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러한 우리 혈육을 살리는 이러한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40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요,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이러한 전도자로, 지역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최고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이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12월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전도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냐? 너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세상을 살리는 오직의 답, 오직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은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을 누가 씌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올림픽의 월계관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줄, 바울에게 씌워줬던 그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탄.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한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을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속여버린 거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있으면 안 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한탄이 되게 해요. 한탄이 안 되죠.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한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한 주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네 가문을 살리고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을 따라 지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설명하니까 이제야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은 외쳐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이 40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이제 두 코스만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 요단강.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 40년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의 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이 높이가 14m예요. 성 높이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 안 무너져요. 깊이가 5m예요. 그리고 이 성이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 두께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요? 이미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 안으로 다 들어가고 뭐요? 성문이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꼭 무너뜨려야 할 이 여리고성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건 무너지면 신앙생활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무너져.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성격일 수도 있어. 내 고집. 이게 무너져 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이 뭐냐? 돈이야, 돈.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이 뭐냐면 이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야.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서 이 5장 14절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뭐요? 한 보름 정도는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 뭐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숨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치 안 맞아요. 아니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합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그 큰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어요.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함입니까? 그럴 때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리고성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마는 실제로는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요? 하늘에 천사를 보내신다. 군대 장관을 파송하신다.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에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낸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게 해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다른 점이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권력의 친척들과 나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내 앞서 누가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갈 때에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이 가까워질 때에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같이 봅시다. 네 손에, 큰 소리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에요.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처럼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꾸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떠나서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구의 사역자들,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을 여러분들이 손에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손에 주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재앙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벌벌 떨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이 대언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절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냐? 내 삶에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다들 하는데 실제로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생활 속에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이제 한 예가 뭐냐면, 한 수요일쯤 되면 한번 옆 사람 한번 꼭 물어보세요.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뭘 따라 뭐지? 생각이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 그만큼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났다. 심지어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좀 뿌리만 내리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심지어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이 돼가지고 뭐가 물고 가버려요? 사단이 물고 가버려요. 새가 물고 가버려요. 특별히 조심하세요. 목사님 축도 끝나면 그냥 내빼는 사람들 뭐가 그리 바쁘세요? 여러분, 조금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도록 조금만 좀 이렇게 누르세요. 제목만이라도 내 속에 착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마음은 열고 은혜 받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할 것입니다. 예?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성을 네게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정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자는 거예요. 정복. 나의 여리고성, 그 앞에 서서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여리고 성에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여리고 성을 네게 주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말이 지금 또 반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해가지고 방법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언약궤를 중심해 가지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고,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양각 나팔, 양의 그 뿔로 만들어진 한 60cm, 긴 것은 한 7, 80cm 돼요. 그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양각 나팔 소리를 잘 못 들어본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양각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 소리가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데 이 한 바퀴 도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래 되는 나라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 수 있는 그 한 바퀴를 하루에 뭐요?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포살포 걸어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그런데 하루 동안 그걸 걷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요?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이 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지 않고 밤에 뭐 가서 싸우거나 무슨 폭탄을 던지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잔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외치지 말며 그랬어요.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엿새를 그렇게 도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때로는 돌면서 뭐 이 성이 이렇게 돈다고 무너져? 그럴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뭐야? 이렇게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그것도 빠른 걸음이면 좀 그냥 신나서 걸을 수도 있는데 느릿느릿 거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도니까 이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뭐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건 뭐 진짜 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다 발굴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 이 성이 14m 높이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래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데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이 앞장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해서 앞뒤 군인들이 포위하고 도는 거예요. 호위하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여호수아 장군이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야, 우리 한 바퀴 더 돌. 그래도 뭔가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서 돌아야 이 성 사람들이 어떤 그 항복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미미하게 뭐요? 한 바퀴 돌아? 성 사람들이 한 바퀴 도는지 안 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요? 여러분들 속에 이 여리고성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찼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음성을 들리지 않았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굳게 붙잡고 그들이 이 성을 돌았어요.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침묵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외치라 하는 날, 그날은 마지막 이래 되는 날에 뭐예요? 7번 돌고 뭐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들이 외쳐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외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크게 외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멘. 좀 크게 해보자니까. 오늘 좀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축도가 딱 끝나면 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왜? 내 속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내 생각이 무너지도록, 내 계획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고 하면 그건 여리고성이에요. 강단의 말씀보다 내 이야기가 더 커진다고 하면 그건 여리고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온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외치라 하는 날, 외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말씀의 흐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완전 순종, 완전 자기 부정. 내 생각 부정해야 돼. 하나님만 응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할 때는 우리는 그 순종을 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순종은 어쩌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의 순종이. 예를 들어서 처녀 보고 아기를 낳아? 상식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상식에 맞는 말이냐고. 그게 또 처녀면 그런 대로 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해보기로 하지만은 약혼한 처녀에게 무슨 죽일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요셉과 약혼한 그 사이 하나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에게 뭐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요?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이 상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상식이 굉장한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증인이 누구요? 요셉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잠그면 낫는다? 그러면 요단 강물이 깨끗하냐? 더럽습니다. 그런데 누구 나라에 있는 그 좋은 다메섹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상식이에요. 왜? 물이 깨끗하니까. 그런데 나만에게 준 엘리사의 메시지는 뭐냐?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적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순종이에요. 물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 못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다 축복을 받았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아니 그것도 100세에 준 아들을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는 나무치게도 지고 가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꿈이고 소망입니까? 그런데 뭐요? 네 아들 독자로 나에게 번제로 내가 정한 산에 가서 드려. 그 상식이냐가 말이죠. 상식이 안 맞죠? 오늘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큰 소리 했더니 깜짝 놀랐나 보네요.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다. 상식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노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된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순종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합니다. 딱 서면 얼마나 기뻐요? 한 2발자국 걷다가 뭐요? 넘어져요. 그래도 기어다니는 것보다요 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느 날 보면 든든히 섭니다. 제가 우리 박승의 렘넌트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카나다에서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래 한국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친정집에 갔다가 어제 데리고 왔는데 한 달 동안인데 이빨이 하나 더 났대요. 그래서 이빨이 3개였는데 이빨이 4개 돼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승혜 렘넌트는 아기를 잘 못 키울 것 같더라고요. 좀 약하고 보면 그 시집 가겠나 생각했는데 시집을 가더니 엄마가 되니까 제가 어제 진짜 놀랐습니다. 아이에게 이 이유식을 탁탁 먹이는데 아니 친정어머니가 손도 안 대고 그 식사 시간에 밥을 딱 먹이고 식사를 우리와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참 엄마가 됐구나. 아니 그래 본인에게 그랬어요. 아니 나는 볼 때 네 엄마 노릇 잘 못할 것 같더니 어떻게 그렇게 엄마 노릇을 잘하냐고.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뭐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자꾸 순종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순종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한번 주보에 써보세요. 나의 여리고성. 나의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자꾸 시끄러워. 나의 여리고성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싫어해. 정말 나의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너지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메시아가 날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무너져요.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순종.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스가랴서 4장 7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도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큰 산이 무너지는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